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용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몇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그 일부를 부분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시간의 개념으로는 지금 21세기 지금 최고 문명의 시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으면 다니엘이 말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다니엘이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빨라지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식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일 생활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을 하면서 재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같은 분이나 김영삼 같은 그분은 후에 대통령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고속도로를 냈냐 하고 고속도로 현장에 가서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 오늘날은 하루가 급속히 무서운 즉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만 해도 서울과 부산이 일일 생활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온 지구촌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 됐다시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한다거나 장소를 이동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을 간다고 할 경우에 직항 노선을 탄다고 해도 보통 13시간, 14시간을 비행을 해야 가요. 가까운 중동만 갈지라도 같은 아시아, 우리는 극도이고 중동 아시아, 유럽 쪽에 붙어있는 중동 아시아 갈 때마다 제가 전에 중동에 파견될 때를 보면은 보통 8시간, 직항으로 해서 8시간을 갔어요. 8시간을 갔는데 그 외에 비행 노선이 원만치 못한 데는 지구촌을 다니는데도 일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이틀, 3일 걸리는데도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하튼, 과학 문명으로 볼 때는 지금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어디서든지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일 생활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 일일 생활권하고 지구촌의 일일 생활권하고는 차이가 많죠. 여하튼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그 2장 31절로부터 지금 본 이 말씀은 그 바벨론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상을 그린 내용이에요. 사실은 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상으로 본 거니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갈대, 즉 이 바벨론의 모든 그 술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지식인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점쟁이라랄까, 뭐 예언가들이라 할까,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이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나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많은 예언가들, 점성가들 다 동원했지만 풀지 못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만한 것도 모르냐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풀어주잖아요. 다니엘이 풀어줬는데, 다니엘이 풀어준 그것이 뭐냐면 지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공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 팔, 가슴, 배, 다리, 발가락 이렇게 해서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상, 다니엘이 본 이상을 보면, 첫째, 머리는 금이요, 2번 팔과 가슴은 은이요, 3 배는 노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요, 철이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 다리를 종아리로 나왔죠. 종아리로 나왔는데, 나왔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발이죠. 요거는 이제 흙과 철이었죠. 흙과 철이죠. 이제 질흙과 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겠죠. 질흙과 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의 시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뛴돌 시대죠. 뛴돌 시대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좋은데,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이것이 뭐다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풀어가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니엘 3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만 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쇠붙이였죠. 다른 금속이었죠. 심지어 이제 찰흙까지 나오죠. 흙까지 나와요. 금속에서 흙까지 나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꿈꿔요? 무엇을 꿈꾸냐면 이 전체를 다 뭐로 만들어요? 전체를 다 금으로, 금신상. 그래서 이걸 금신상으로 하는데, 이제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 이런 금신상을 만든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경배하게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살펴보면 신약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이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 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금잔, 또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 뭐예요? 맨 먼저는 법궤, 돌판을 보관할 법궤가 있고, 법궤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성막이 생기죠. 그렇죠? 성막이 생겨요. 자, 이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거할 초소로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죠.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 배필로 그 아내를 지어주는 과정이 나오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써 뭐가 생겨요? 법궤가 생겨요. 법궤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장막이 생기는 거예요. 성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뭐로? 에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이 생기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막이 생기는지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막이 생기고 돌판이 있으므로 법궤가 생기고, 법궤가 있음으로써 성막이 생기고, 성막이 생김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 나오고,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은. 그래서 이 머리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우리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인용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를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현재 다니엘서는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러한 시대들이 다 오죠. 이러한 시대들이 다 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바벨론 그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네 마리 짐승으로 보여주신, 네 종류의 짐승으로 보여주신 그 이상이 있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이 있죠. 그래서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수, 이런 그 형상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7장의 그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7장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7장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갖다 대입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었죠. 다니엘이 풀어준 바와 같이 이 머리가 금은 임금 당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올 나라들에서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쪼각나는 거죠. 이것을 결국 다시 풀어보면, 이것을 각자 나에게 대입시켜보면, 각자 자신에게 대입시켜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나머지는 다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금속에서 가장 현재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금이죠. 금은 동 이런 노시다고 됐지만 이게 동과 노시 지금 같은 의미로 써져 있는 거예요. 금은 동 철이잖아요. 금은 동 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뜨인 돌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온 이 뜨인 돌이라는 게 어디 들어있어요? 결국은요? 이 흙 속에 들어있어요. 뜨인 돌이 어디 들어있냐면 그 흙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흙 속에. 그러면 철이나 동이나 노시나 은이나 금이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석이라고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원석. 돌을 원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돌을 원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원석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원석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원석을 다 깨야만, 뜨인 돌이 나와야만 이것이 다 해체되죠. 그렇죠? 다니엘을 푸는 해몽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깨져나가야만 뜨인 돌의 시대가 나온다. 그래서 뜨인 돌이 타산같이 이뤘다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내가 들림을 받아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린 자도 들려야 되라. 내가 들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올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 한 말이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이게 바로 뜨인 돌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뜨인 돌의 시대예요. 이런 것이 다 깨져야만, 세상 나라가 다 깨져야만 하나님의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부인했어요. 이걸 다 부인하고 자기가 다 전차가 다 금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3장에 가서 이런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성경과 삶인데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이상의 풀이와 그 이상의 풀이에 대한 결과로 다니엘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전신의 금 우상을 만든다는, 전신을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진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진노예요. 이게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뭐냐면 바벨론의 그 금잔에 들어있는 각종 더러운 그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뜨인 돌의 시대가 올 수가 없죠. 뜨인 돌의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다 금으로 만들면, 나를 다 금으로 만들면 내가 뭐가 돼요? 내 자신이 뭐가 돼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금잔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금잔. 하나님이 깨 부숴야 할 것들이 통째로 다 들어있는 뭐가 된다? 금잔이 되는, 이걸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하나님 오로지 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은은 여기서부터는 다 뭐냐면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거. 물론 금, 은, 동, 철 다 땅에 속한 거지만 금도 역시 어디 들어있어요? 원석 속에 들어있죠. 원석 속에 들어있죠. 물론 우리 우리말로는 노다지 캔다, 노다지라는 말이 있죠. 이게 노터치라는 그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금광에서 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금괴로 나오는, 통째로 금괴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 노타치 했는데 그것이 우리는 뭐 노다지가 됐다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노타치라는 말인데 이런 그 순금을 우리가 그 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뭐 방사를 금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금광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그 모든 금속들은 원석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돌을 깨야만 그 안에서 정제해서 재련해서 금속을 빼낼 수 있죠. 온도를 어느 정도 온도를 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녹는 온도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금운동철은 온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철 같은 경우는 제가 철강 공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철강이 녹는 온도가 800도에서 1200도는 녹아요. 800도에서 1200도 정도면 쇠가 녹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만든다거나 관을 만든다고 할 때 전기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전기 용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이는데 그 용융점이 800도에서 1200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이프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 그 금속마다 녹아나는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온도에서 녹아나는 것이 바로 이런 금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금속도 이제 얼마나 그 금속이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귀금속이냐 또는 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금은동은 비철에 속하죠. 철이 아닌 것에 속하죠. 금은동은 비철 금속이라고 그래요. 철이 아닌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금속을 구분을 하는데 이 금속의 비유로 이런 신상의 비유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우리 그 신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신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신체로.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죠. 인간으로 보면 머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이죠. 그 다음에 배죠. 그 다음에 다리죠. 그 다음에 발이죠. 우리 신체의 구조로 보면. 그렇죠? 우리 머리 두뇌를 다치면 가장 치명적인 그 해를 입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이잖아요. 가슴에 주요 장기가 있기 때문에 뭐로 보호하고 있어요? 뼈가 있어요. 흉골이 있잖아요. 흉골. 우리 갈비뼈라고 하는 흉골이 있잖아요. 장은 연동을 해야 돼요. 연동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은 뼈가 없이 뒤에서 그냥 척추만 있고 요추만 있고 복부는 뼈가 없죠. 왜냐하면 연동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에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옛날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야망과 야욕에 찬 그런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 신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러한 금신상을 세워서 이 금신상을 절하게했는데 이 금신상을 절하게 한 이 금신상의 결과가 뭐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느부갓네살이 되냐면 다니엘이 머리는 지금 임금 당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금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우상이 아니에요. 왜 우상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금은 동철로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죠. 생기가 없으면 곧 우상이에요. 이건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말씀을 보면 나와요.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요엘서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우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 전도서 말씀드렸죠. 생기는 도무지 그 우상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이제 전도서 3장인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우상인데 왜 그런 당신은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으로써 이것을 다스려 가야 되잖아요. 결국 이것이 다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요 금만 놔두고 뜨인 돌이 이것을 다 부숴서 뜨인 돌의 시대가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뭘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70년 동안 징치할 그런 그런 막대기 지팡이로서의 역할이었지, 네 자신이 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금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금신상을 만든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들의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어간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지구촌이 엄청 격변을 겪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나온 이 느부갓네살의 이상과 그 풀이와 금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조명해 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지금 금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금신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대선을 통해서 돌고 있는 한국의 유튜버들이나 자유우파라고 하는 유튜버들이나 미국의 지금 OAN이나 에포크 타임인가? DTN 이런 곳의 방송을 들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선거에 관해서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빅 머니, 빅 텍, 그 다음에 빅 텍, 빅 머니, 언론, 빅 미디어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통치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다보스 포럼을 얘기했어요. 다보스 포럼이 그레이트 리셋가 뭐냐면 자기들만의 통치 세계로 다시 세팅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게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근본, 그 주체가 뭐냐면 사회주의 개념 아니면 공산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우리나라의 지난번 4.15 선거를 지금 많이 회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불법한 방법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죠.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뭐냐면 거짓은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전적으로 빅미디어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빅미디어들을 그럼 움직이는 것은 뭐냐? 바로 빅머니와 빅테크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현재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매체로서 사용되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트위터나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지상파든 아니면 종편이든 간에 지금 지상파도 유튜브로서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종편은 당연히 유튜브로 보죠. 그다음에 각 유튜버들이 말하는 방송도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각종 메시지 문서는 트위터나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서 볼 수 있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딸린 SNS가 상당히 많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브로그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이 나온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카톡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을 SNS로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빅 미디어 속에 속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삭제해버려요. 자기네들 임의로.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이버, 다음 이런 매체들이 여론 조작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재판에서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론 조작 사건이 많죠. 바둑의 사건 그런 얘기 많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일조는. 그래서 지난번에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과 진실 간의 이 게임은 언제부터 이것이 나왔냐? 이건 2차 대전 이전부터 나왔어요. 2차 대전 이전부터. 여러분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선거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2차 대전 때부터 나온 이야기를 해요. 과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총선은 어떠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이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굳이 애써 강조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줬다든가 했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어떻다는 것을 새롭게 이야기할 건덕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것이 다시 지금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냐, 말이 되고 있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인의 삶을, 종교인의 역할을 다 뿌리쳤기 때문에요. 그럼 뭐로 이 종교인의 사명을, 의무를 뿌리쳤을까요? 내버렸을까요? 예,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좋아하는 자만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다 뭐냐면 바리새인이 되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권력을 쫓아가면 권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인용한 말씀같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른 일을 즉 돈을 쫓아가면 권력을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뭐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는 동기를 가졌어요? 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현재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자, 우리나라의 실정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00명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하루 발생 수가. 그러면 이 코로나는 동절기 되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영국이나 미국은 지금 예방접종을 이미 시작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더나나 파이자가 이미 그 FDA 승인을 받아서 다 미국도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웬만한 나라들은 백신을 다 지금 확보한 상태란 말이에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유튜버가 방송하는 얘기를 들으면 북한도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페이크인지 트루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보다 약하고 국력이 우리만 못하다고 하는 나라들도 다 지금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영국의 모더나나 그 미국의 파이자가 이 백신을 개발해서 성공하기 전에 이미 당신들이 이 약이 완성되면 우리한테 내가 얼마를 살 테니까 우리한테 이 약을 확보해달라,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해달라 해서 그 계약하는 걸 우리가 입도선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입도선매라는 말은 원래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입도선매라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벼를 재배하거나, 이게 이제 입도선매라는 이제 벼도자니까 이제 벼인데, 벼를 재배하잖아요. 농민들이. 벼를 재배하면 농민들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 논에서 벼가 자라서 추수하기 전에 상인들이 미리 그 논에 벼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추수하지 않았는데 그 벼를 미리 먼저 구매하는 그 말이 바로 입도선매예요. 설입자, 벼도자, 덜입자, 살입자. 그래서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미리 산다. 그래서 입도선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입도선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효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젠가 그제 대통령이 백신을 늦게 확보하고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러는데 이거는 저는 쇼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한다. 그러니까 아니면 책임 전가한다.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아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정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광화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봉쇄했죠? 지금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해죠? 9명에서 지금 5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분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면 가족이 이래서 6명이야. 그럼 5명하고 1명을 따로 떼놓을 거냐? 아니면 4명, 2명을 둘 거냐? 아니면 3명을 나눌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완전 분리주의예요, 분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를 봐요. 미국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라고요. 방송은 잘 안 나올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라고요. 미국에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수천 명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그러면 코로나가 미국엔 발생 안 하고 한국만 발생합니까? 지금 제가 일이 있어서 음식을 좀 포장을 하러 음식점에 주문하러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탄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고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경제활동과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고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원금을 국민 지원금으로 다 해서 자기들 선거 그거로 인해서 이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고 그때 당시에도 그 돈으로 백신을 사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를 보면 이미 금년 7월 이전에 다 계약이 끝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9월인가부터 시작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제가 봤어요.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본 건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7월 이전에 다 입도 선매가 끝난 상태인데 우리가 9월부터 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백신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에 들어가느니 2.5단계니 3단계로 들어가야 말지 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3단계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아주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어느 한 가정만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습니까? 나가서 제대로 놀 수 있습니까? 어디 유원지에 가서 바람을 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 지금 그런 시국이잖아 지금요. 그럼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이 행한 행동은 자기네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현 정권이 이러할지라도 백신을 서둘러서 매입했다고 하면 선도임했다면 입도 선매했다면 오늘날 자기네들이 얼마나 정권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명령에 자기네들 하는 이야기가 권위가 설 거 아니에요. K방역이라는 게 지금 그 실체가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대만을 예를 많이 들는데 대만은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들리고 있어요. 대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뉴스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대만은 중국과 그렇게 가깝게 있지만 중국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 바로 국경을 차단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의사협회나 방역진에서
그 폐쇄했다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삼성에서 그 전용기로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것을 막았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러고도 지금 K 방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비교해보면 그들이 그것이 바로 구매가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장관들에게 책임자에게 고난을 주고 책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일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거나 상을 주거나 하면 되잖아요. 절대적인 것으로 막아놓고 지금 왜 이렇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냐라고 주무 장관들을, 주무 책임자들을 질책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좋은 일은 금이라는 금머리 그 역할은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밑에 하부 조직에 왜 그래서 그러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있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도모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지라도 그 도모는 무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합니다. 빅미디어, 빅머니, 빅미디어가 똘똘 뭉쳐서 어떤 권력을 앞잡이로 자기들만의 통치, 그레이트 리셋을 한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도움하는 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모든 계획들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진 않아요. 어떤 하나로? 악의 축으로 하나를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민주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아니하고 지금 그 들리는 바와 같은 그런 사회 체제가, 미국 체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럽시다. 그럼 미국이 사회주의가 돼요.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제 나라를 우리나라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나라를 찾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그러잖아요. 자, 그 말대로 한다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사회주의와 공산화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지구촌의 경찰 국가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다고, 공산화가 됐다고 한다면 지구촌의 어느 나라가 민주화로 될 수 있습니까? 지구촌의 어느 나라가 민주국가로 설 수가 있냐고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더구나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거기에 중국과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미국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됐다 그러면 지구촌이 남아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미국만이 아니에요. 온 지구촌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WCC와 NCCK를 이야기한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이에요. 무늬만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 그래도 좀 그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는 어떤 분이 그래서요. 이북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북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거기 성경책 다 읽고 본다. 좀 정신을 차립시다.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정신 차려서 봅시다. 이번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북한은 종교 다 있죠. 그럼 그게 다 표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 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 주체 사상을 보면은 그 북한도 그 나름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 위에 주체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성경 위에 헌법 위에 김일성이 있다면 그 밑에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잖아요. 김일성 이론이잖아요. 주체 사상에 보면은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들의 그 사후까지도 책임진다라는 아마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신이잖아요. 이거는 유튜버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또 들었어요. 자, 이같이 우리가 세상이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화 된다 그러면 지구촌이 사회주의 공산화 된다면 복음의 길이 끊겨요. 복음의 길이 끊겨요. 성경이 말살된다고요. 그래서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이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말세다. 그럼 이런 말세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할지니라. 또 산으로 피하라. 복음을 반드시 가져라. 복음을 가지면 이사야 5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어떤 무화를 받기 전에 파멸을 받거나 어떤 액을 받게 될 때, 나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그 혼을 취하여 간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666이라는 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막아세워서 하나님 백성에는 인침을 인치지 못하도록 짐승의 표를 사망의 표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이 악인을 멸할 때 의인도 함께 멸하심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물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급변에 아주 위급한 에머전시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는 뭐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게 하겠다는 그것을 내가 사하리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의,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과연 몇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함께하는 자는 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선거를 통해서 제가 특히 이제 그 조지아주에 이제 그런 트럼프나 펜스 부통령이 가고 또 다른 그 법조인들이 가서 그 당원들이 가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제가 하나 참 감명 깊게 본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펜스도 조지아의 지원 유세를 가가지고 거기 상원의원 둘인가 몇 명인가를 뽑나 봐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2명이 훨씬 한지 모르겠는데 2명으로 알고 있어요. 연설하는데 그 시작이나 끝을 보면은 기도를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세상에 우리가 현재 지금 세상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려면 이 세상이 공산화가 사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존중, 개인 존중, 그 보수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잠들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올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Make again great America와 같이 우리가 Make again peaceful freedom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용을 받는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즉 어떤 성경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